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예수 동행 집회라고는 이제 처음 이름 붙인 집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희들은 사실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집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사실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예수 동행 집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둘람이라고 이름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 위지엠 센터,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위지엠 센터가 작년에 위지엠 센터 이전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둘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예수 동행 운동과 이 예수 동행 집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위지엠 센터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곳이고, 이 예수 동행 집회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하는 집회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더니 어떤 사역자가 유기성 목사는 살만하니까 그런 말을 한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참 오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던 거예요. 사실 사람이 그래도 살만하면 예수님만 24시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 살만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 집회로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다. 이 길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여는 집회입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가 아둘람에서 10년 동안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 아둘람은 성지순례를 가서 그 아둘람이 있던 굴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정말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 아주 좁은, 입구가 좁은 그 입구로 들어가면 갑자기 그 안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한 100명 정도쯤은 있을 만한 공간이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연이어 한 2공간 정도가 있는 큰 굴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아둘람 굴에 갔느냐 하면 도무지 갈 데가 없어서 그랬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도망가다가 결국 광야로 나간 거예요. 사울 왕과 싸울 수는 없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자기는 사울 왕과 대적할 수 없고,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가는 데마다 사울 왕의 군사들이 와서 다윗과 만났다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도 못 가고 친척도 못 만나고 성소에도 못 가고 자기만 가면 다 죽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고 다시 빠져나오기도 하고 결국은 갈 때는 광야밖에 없었어요.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우박이 떨어지고 아주 땡볕 무서운 광야의 무서운 햇볕 아래 거기서 완전히 탈진해서 그 황무지 절벽에 있는 굴 속에 겨우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한동안 아마 그는 기절한 듯이 아마 잠을 잤을지도 모릅니다. 깨어보니까 굴이에요. 짐승들이나 사는 굴. 여기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정말 통곡을 하고 울었을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의 심정이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 시편에 두 시편이 나오는데 시편 57편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게 아둘람 굴에 들어갔던 다윗의 심정이에요. 사실 거의 살았다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도대체 다윗이 어디 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광야 굴 속에 다윗이 거기에 피신했다더라. 그러니 그걸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다윗이 갔던 곳이 어딜까? 그러면서 그 광야로 물어물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원통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을 진 사람, 이 사람들도 도무지 세상에서는 살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라도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찾아와서 그 아둘람 굴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400명 가량이. 그 굴에서 400명이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제가 보기에는 계산이 안 나오던데 하여튼 그곳에 400명 가량의 그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온통한 사람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좋아도 아무리 다윗이 정말 따르고 싶어도 광야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지간하면 안 나가요. 광야로 나갈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400명은 진짜 비참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 용사들이 됩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 도대체 아둘람의 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저는 예수 동행 운동을 하나님께서 왜 아둘람이라고 하셨나? 그 점이 너무 마음에 강하게 와서 오늘 예수 동행 집회 첫 집회 때 이 말씀을 분명히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죠.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고백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근데 문제는 그걸 진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면
주님은 거기에 계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했지만 문제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진짜 믿게 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만약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겠죠.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주님을 오늘 만났어요. 이 집회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든지 그 마음의 짐이 다 없어질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사랑 못할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그 고난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그로 인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사람이 믿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 너무 많고 고난은 너무 무섭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편안한 길만 강구하고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게 맞습니까? 이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됩니다. 도대체 그 아둘람 굴의 그 열악한 그 공간에서 400명이나 되는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이 어떻게 10년을 살았을까요?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들만 골라 뽑아가지고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그런 사람들만 400명 모아놔도 쉽지 않은 공간이에요. 거기서 10년 동안 짐승들이나 사는 곳에서 한 200명밖에 못 들어가는 굴 안에 몰아놓고 살라 그러면 아마 사람들 다 거기서 심령이 황폐해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다윗 왕국이 생기냐 말이에요. 그 비밀이 아둘람 안에서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나와요. 시편에 다윗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소리 지르며 기도했다고 나와요. 시편 142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이 처음에 그 아둘람에서 기도할 때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한 영혼을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자신의 영혼을 이 감옥에서 건져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42편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7절에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기도할 때 다윗의 심령은 상할 대로 상했고 완전히 감옥 속에 갇힌 것처럼 그런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 질러 기도하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도대체 다윗이 무엇이 확정됐다는 거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노래하겠어요. 하나님 나 찬송하겠어요. 그렇게 마음에 확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나 버리셨냐고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다윗이 순간 깨달은 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잖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자기를 이렇게 짐승들이나 사는 광야 굴 속으로 몰아넣는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여기에 이렇게 몰아넣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잖아. 이 굴 속에 있지만 여기도 계시잖아. 그게 마음에 확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다윗의 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그러면 찬송해야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내가 할 일이 뭐죠? 찬송해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며 거의 발광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다가 다윗이 딱 자세를 바로 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 저 찬송할 거예요. 사람이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께 찬송해야지. 그게 다윗이 자기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찬양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할 게 뭐가 있는 상황입니까? 시편 57편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만민 중에 그 찬양 가사가 바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구나 하는 게 믿어지고 그렇다면 내가 찬양해야지 그러면서 찬양하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찬양하리
여러분, 이 찬양이 그 짐승들이나 사는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이 불렀던 그 찬양이라고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찬양을 다윗이 그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아둘람 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록 그 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면 내가 찬양해야지. 여기 하나님 앞이라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찬양밖에 없지. 그렇게 찬양하다가 그냥 감사가 터지고 그리고 찬양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이 믿어질 수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물어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라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게 이렇게 믿어질 수 있냐? 믿고 싶은 거하고 믿어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믿어져야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내 처지와 형편은 너무 어려워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다 나를 죽이려고 해요. 잠잘 때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진짜 아둘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둘람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아둘람 굴에 들어갈 때만 해도 다윗은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아둘람 굴까지 내몰리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었잖아요. 그 아둘람 굴 속에서 누가 들어요? 그냥 울며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왜 나 버리셨나요? 뭐 그런 심정이면 그런 심정대로 하나님께 그냥 소리 질러 기도했지요. 근데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잖아.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잖아. 이건 완전히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도 없어요. 내 처지와 형편은 기가 막히게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그가 붙잡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내가 찬양할 거라. 얼핏 보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고 그러면 찬양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했던 이 고백과 찬양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야 굴 속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살 데가 없는, 정말 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냥 강도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다윗 미쳤네.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 이야기로만 이렇게 읽는 거하고 실제로 그때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자기 하나 바라보고 온 세상에서는 완전히 그냥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하다는 건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어떤 반응이 나올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다윗이 미쳤다고, 저 제정신이 아니네, 완전히 사람이 돌았네, 얼핏 보기는 그렇게 보기가 딱 좋은 일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 여전히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 내가 이상해졌다고 여기진 않을까? 다 예수를 믿는 가족이라도,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라도 뭐가 기적이 일어나거나 변화가 되면, 그러면 야, 이건 진짜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럴 텐데, 아둘람 굴에서는 그 상태로 10년이 갔어요. 하나 달라진 것도 없어요.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일어났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이렇게 외쳐도 될까? 우리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올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할까? 그렇게 하면 주님은 진짜 역사해 주실까? 마귀의 조롱도 많았어요.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조금 더 큰 일을 저지르기 전에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일은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쉬운 일이었으면 이럴 이유가 있나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 찬양처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꼭 확정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저 서울역 광장에 나가서 거기서 찬양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한번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막 오고 가는 그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한, 다윗은 하나님, 제가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제가 분명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함께 계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합시다. 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결단하고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둘람 굴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이 원통하고 빚지고 그리고 환난당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그 참 신비한 일이죠. 다윗의 찬양을,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노래를 듣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와도 같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다 됩니다. 예수 동행 일기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주님은 저에게 실패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실패해도 하겠냐? 그때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꼭 잘 될 것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은 실패할 것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는 실패지만 주님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인 일이 있더라고요. 순교자가 그랬잖아요. 순교자는 자기는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은 그로 인해서 성공하셨잖아요. 하나님, 실패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실패의 길도 가야 되는 거다. 그 마음을 결심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12년이 지났어요. 고비도 많았고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실패해도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안 돼도 간다고 했으니까. 반응이 없어도 간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해도 나는 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2년을 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 동행 집회, 첫 집회가 이렇게 열리게 된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목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게 될까요? 그게 될까요? 그게 우리 교회에 성공할까요? 실패할 것 같은데, 교인들이 안 따라와 줄 것 같은데, 괜히 그렇게 했다가 내가 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목회를 할 때 성공할 건가 실패할 건가 그걸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만 따지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실패해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목사님들께 권해요. 다윗은 자신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반응을 일으킬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이 아둘람 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말 뭘 믿고 사셨나? 돈을 믿고 살아 보셨을 거예요. 믿을 게 못 되잖아요. 그죠? 돈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사람 믿고 살아 보셨을 거예요. 역시 믿어 보았지만 사람은 믿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믿을 대상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주님밖에 없어요. 지나고 살아놓고 보면 내가 진작 예수님만 믿을 걸 그랬다니까요. 가장 확실히 의지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실패할 것 같아도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도, 그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을 대상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밤에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어느 분이 저에게 그날 일기를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음란의 유혹에 마음이 무너졌다. 그때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가 떠올라 순간의 즐거움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래 쓰지 않던 기타를 가져와 줄을 맞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찬양을 하다가 한 곡 더 하고 싶어져서 내가 가장 흔들리던 시절 늘 불렀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을 찾아 부르기 시작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마음이 음란에 사로잡혀 계속 넘어지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렇게 찬양으로 바꾸어 주셨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니 마음에 평강이 옴을 깨닫고 눈물이 나서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반주만 하며 한참을 울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먼저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여전히 흔들리지만 주님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 원합니다 말씀드렸다.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라 할 수 없어 억지로 뱉어낸 고백인데도 주님께서는 훌륭하다 인정하심을 깨달았다. 골방에서 나홀로 서툰 기타 반주에 찬양을 불렀으나 영으로는 마치 하나님 나라 군대의 찬양 대장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찬양의 관객이 되어주셨다. 기쁜 순간의 찬양은 마땅하지만 어려운 순간의 찬양은 주님께도 특별하신 것 같았다. 믿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믿는 것과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 믿어보겠다는 발버둥 치는 것 중에 무엇이 주님의 눈에 더 귀하게 보이겠는가? 저에게 그날 일기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둘람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만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들은 내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갈망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얼마나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지를 그것 때문에 나에게 증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만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요. 이제는 어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해요. 고난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감사해요. 우리만이라도 그럴 수 있다면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전체, 우리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모임을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그게 사람이 만든 건가요? 주님의 역사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건 어떤 느낌이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차를 대접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일찍 은퇴하셨다고요. 너무 마음이 허전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뵐 때마다 위로를 받았고, 목사님을 뵐 때마다 용기를 얻었고,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깨달았고, 목사님이 어떤 영적인 울타리 같은 느낌이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빨리 은퇴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허전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울타리가 되어지는 느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눈으로 저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보다 지금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확실한 분이세요. 목사님이 빨리 눈이 뜨여서 주님이 쓰셨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위로, 힘, 그것보다 실제로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그 힘에 눈이 뜨이면, 그러면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느낌일까?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나도 좀 그런 믿음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집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었다면 그것은 제가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 제이어서 찬양팀이 여러분에게 준 것도 아니고 중보기도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준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집회 때 여기서는 은혜를 받는데 여기서는 주의 말씀을 들리는데 내가 이제 혼자 내 방에 있을 때, 내 사무실에 있을 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런 경험이 없다. 아둘람, 다윗은 그 아둘람에서 거기는 찬양 인도자도 없었어요. 설교자도 없었어요. 누가 그날 다윗에게 예배 인도를 같이 했을까요? 누가 다윗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해주었나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은 거기서 믿음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함께 하던 사람들의 믿음이 달라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거라니까. 우리는 이런 집회를 계속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동행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내일도 모이고 모레도 모이고, 왜? 모이면 너무 좋으니까, 모이면 말씀을 들으니까, 모이면 은혜가 되니까 그 집회를 계속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분은 이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는 차중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집에 돌아갔을 여러분의 방에서, 거기는 아무도 없죠. 찬양 인도자도 설교자도 기도 인도자도 없어요. 여러분 혼자 있어요. 아둘람 같은 곳에 사시는 분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아둘람 같은 그곳에서 거기서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뒤집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다 뒤집어져요. 오늘 주님의 역사하시는 이 감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을 붙잡고 아둘람 같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불렀던 그 다윗의 노래로 부른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